목사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3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제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하는 건가요? 시편의 셀라를 알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한 분, 기도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분은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왜 기도해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할까요? 왜 간절히 구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을까요? 왜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에 눈 뜨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계속 불안한 경험.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들으시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요? 기도하고 일어서면 다시 무너지는 마음. 밤새 이런 질문들로 잠 못 이루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해도 평안이 오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붙들어도 흔들릴까요? 혹시 우리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시편 속에 숨겨진 세 글자의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짧은 단어가 있습니다. 겨우 두 음절, 세 글자, 셀라. 대부분 이 단어를 보면 그냥 지나칩니다. 음악 용어겠지. 쉼표 같은 거 아닐까? 중요하진 않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단어 하나가 당신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이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핵심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셀라는 71번 나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삽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었습니다. 2년 전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 신앙생활 30년. 그런데 그날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3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제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하는 건가요? 눈물을 글썽이며 하시는 그 고백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는 그분과 함께 시편 3편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셀라라는 단어 앞에서 멈췄습니다. 집사님, 이 단어 아시나요? 음악 용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은 매일 시편을 읽으며 셀라를 만날 때마다 멈췄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기도를 읽기만 했더라고요. 셀라를 알고 나니 이제야 기도가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는 시편을 압니다. 매일 읽습니다. 외우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너무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알지만 이 말씀들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문을 외우지만 그 기도를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하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셀라. 이 세 글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시편을 그냥 읽기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속 셀라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아는 순간 당신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안한 기도가 평안한 기도로 바뀝니다. 막힌 기도가 열리는 기도로 바뀝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바뀝니다. 더 이상 왜 안 될까? 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를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막혀 있나요? 기도해도 마음이 여전히 무겁나요? 그렇다면 지금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 작은 고백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셀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혹시 이런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빨리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다시 핸드폰을 봅니다. 다시 걱정합니다. 다시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지만 듣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4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여기서 셀라는 멈추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살랄에서 유래한 단어로 일시정지하라, 높이 들어 올리라, 잠잠히 묵상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심정이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빨리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다윗에게 그 순간 셀라를 넣게 하셨습니다. 멈춰라. 조용히 하라. 내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급한 기도 소리보다 조용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많은 말보다 듣는 귀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 중간에 의도적으로 멈추세요. 30초든 1분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지금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처음엔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순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 35년의 베테랑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짐없이 나가고 성경 통독도 1년에 2번씩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빚이 2억 3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빚 갚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6개월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으시나요?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때 목회자 세미나에서 셀라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처음으로 기도 중간에 멈췄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3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빚 갚는 것보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다. 집사님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6개월 동안 빚 갚는 기도만 했지 정작 자신의 무너진 마음은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빚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5분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째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신기하게도 빚 걱정을 하지 않고도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빌려준 돈 8천만 원을 갑자기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그 후 6개월 안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셀라를 알기 전엔 제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만 했어요. 셀라를 알고 나서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됐어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기도 중에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제 급한 마음보다 주님의 평안한 음성을, 제 많은 말보다 주님의 한마디를 더 사모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제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매일 반복해 보세요. 당신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습니다. 두 번째 셀라 말씀을 반복하며 마음에 새기라.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큐티를 합니다. 1년 성경 통독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읽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도 오늘 아침이면 까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반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
말씀을 계속 씹고 삼키는 과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과 11절 사이에 셀라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로다. 여기서 셀라는 이 말씀을 되새기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한 문장을 10번, 20번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46편은 나라가 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극심한 위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라고 셀라를 넣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듣고 지나가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야 마음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큐티나 성경 읽기를 할 때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구절을 최소 10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한 번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영호 권사님 58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성실한 신앙인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큐티를 하고 성경 1장을 읽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읽은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읽은 말씀이 점심때쯤 되면 까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을 읽었는데 왜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요? 그러던 중 셀라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성경 1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한 구절만 골랐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20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글자가 보였습니다. 5번째쯤 되니 나의 목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번째쯤 되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15번째쯤 되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0번째 읽을 때쯤엔 이 말씀이 권사님의 고백이 됐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저녁 설거지하면서도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게 중요하구나. 한 달 동안 시편 23편만 묵상했습니다. 하루에 한 절씩 20번씩 반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중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던 시기였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업무가 과중해서 불안할 때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년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이 제 것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말씀이 제 머릿속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어요. 지금도 권사님은 하루에 한 구절씩 20번 반복 묵상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셀라의 비밀은 반복입니다. 한 번 읽고 지나가지 말고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비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많은 말씀을 읽으려고만 했지 한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주님이 주신 한 말씀을 붙들고 반복하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제 머리가 아닌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소서.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한 구절씩 반복하며 묵상해 보세요. 당신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세 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습니다. 세 번째 셀라,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전환점. 기도하다가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저만 안 될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도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이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편 기자들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완전히 절망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4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셀라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셀라는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전환점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 신하들이 배신했다는 것, 백성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셀라를 만나는 순간 다윗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야. 이렇게 관점이 전환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중에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때 의도적으로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 부분은 무엇일까? 관점을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대전 수성구에 사시는 박미경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결혼 25년 차 주부셨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두 자녀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년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 통보를 받은 후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54세의 나이에 파트타임 일자리를 3개나 뛰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낮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 남편만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사님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와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시편 3편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새벽 예배 본문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셀라. 집사님은 불평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뭘까? 처음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들고 억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5분, 10분 조용히 앉아 있으니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도 남편이 옆에 있구나. 어떤 집은 이혼까지 가는데 우리는 함께 있네. 아, 그래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구나. 어떤 분들은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아,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 다니네. 그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씩 감사 제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불평이 나오면 셀라를 외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았습니다. 처음 2주는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감사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오늘 산책 좀 갈까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만에 남편이 먼저 밖에 나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 후 남편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후 남편이 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전보다 연봉은 적었지만 남편은 행복해했습니다. 지금 집사님 부부는 함께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셀라를 알고 나서 제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불평하던 기도가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었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제 불평이 아니라 제 감사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보지 못했던 주님의 선하심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늘부터 불평이 나올 때마다 멈추고 주님의 은혜를 세어보기 원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소서. 제 입술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감사 하나가 당신의 기도를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4번째 비밀은 더욱 강력합니다. 4번째 셀라, 가면을 벗고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라.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멋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마음 깊은 곳에선 다른 생각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화도 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불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 하지만 시편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시편 13편을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내 마음에 근심하고 종일토록 마음의 슬픔을 품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함이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4번이나 반복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거의 항의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6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다 쏟아낸 후에야 비로소 평안을 얻습니다. 이것이 셀라의 4번째 비밀입니다.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멋진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움, 분노, 절망, 의심까지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셀라를 만났습니다. 셀라는 내 진짜 마음을 다 내려놓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내 평안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기도할 때 가면을 벗으세요.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고 싶은 기도를 하세요. 솔직하게 당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화가 나면 하나님, 저 지금 화나요라고 말씀드리세요. 두렵다면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솔직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최진호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청년부 리더로 구역장으로 열심히 섬기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집사님이 책임자였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사 손실이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집사님은 강등됐고 연봉도 30% 삭감됐습니다. 더 힘든 것은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다들 고개를 돌렸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서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듣기도 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정직하게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 나는 집사인데, 청년부 리더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6개월 동안 집사님은 가면을 쓴 채 기도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뜻대로라고 말했지만, 속으론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왔고, 공황장애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혼자 기도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지금 너무 화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지금 믿기지가 않아요. 저 지금 하나님한테 실망했어요. 소리내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30분 넘게 울었습니다. 모든 감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마음에 한 문장이 들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진짜 마음을 내게 보여주는구나. 집사님은 멈췄습니다. 아, 하나님은 제 멋진 기도를 원하신 게 아니었구나. 제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 하셨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면을 벗었습니다. 화가 나면 화난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의심이 들면 의심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솔직한 기도를 할수록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공황장애 증상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사가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최 부장 힘들었지? 그래도 내가 책임감 있게 끝까지 처리해 준 거 알아? 다음 프로젝트 내가 다시 맡아줄 수 있겠어? 1년 만에 다시 중요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멋진 기도를 드리려고 가면을 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더라고요.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가면을 쓰고 기도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진짜 감정을, 제 진짜 생각을, 제 진짜 마음을 주님께 숨겼습니다. 오늘부터 가면을 벗겠습니다. 제 화도, 제 두려움도, 제 의심도 다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제 멋진 모습이 아니라 제 진짜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솔직한 제가 되게 하소서. 그 솔직함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솔직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셀라의 5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습니다. 5번째 셀라,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라. 우리는 기도를 일방통행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부탁하는 것. 그런데 기도는 쌍방통행입니다. 내가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서 잠잠이는 히브리어로 둠인데 침묵하라, 고요히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 끝에 셀라가 나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마음을 토하라 다음에 셀라가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낸 후에는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에 이 시편을 썼습니다.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수없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이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셀라를 넣었습니다.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후에 최소 3분 동안 완전히 침묵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세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세요.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윤정숙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 40년의 베테랑이셨습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철야 하나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평생의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43세인 둘째 아들은 20년 전부터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하고 그 후로 계속 방에만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동안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일으켜 주세요. 밖에 나가게 해주세요. 직장을 구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으시나요? 왜 아무 응답도 안 하세요? 작년 봄, 권사님은 시편 묵상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셀라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다음 날 새벽 권사님은 평소처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기도 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분, 10분, 15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마음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아들의 변화를 구했지만 나는 내 마음의 평안을 먼저 주고 싶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변해야 내가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순서가 다르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변하든 안 변하든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매일 10분씩 침묵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권사님의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방문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하실 거야라는 평안이 생겼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밖에 좀 나가볼게요. 권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그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조금씩 밖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산책로도 걷고 도서관도 가고 교회 청년부 모임에도 얼굴을 비췄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컴퓨터 공부 좀 하고 있어요. 자격증 따볼까 해요. 지금 아들은 온라인 강의로 코딩을 배우고 있고 내년에 자격증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년 동안 제가 일방적으로 말만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셀라를 알고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말을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기도 후에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많은 말보다 주님의 한마디를 더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제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후에 10분만 침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6번째 비밀은 더욱 강력합니다. 6번째 셀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선포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을 말합니다.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황 대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시편 46편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상황은 최악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범람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셀라의 6번째 비밀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쓰인 시편입니다. 성 밖에는 수만 명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상황만 보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한 후에 문제를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문제가 작아 보일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김철수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자영업자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를 했고 2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손님이 끊겼습니다. 한 달 매출이 80% 감소했습니다. 월세 250만 원, 인건비 3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고정비용만 750만 원인데 매출은 20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 달에 55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6개월 만에 적자가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사가 되게 해주세요. 손님이 오게 해주세요. 이 적자를 메꿔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이 더 제한됐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시편 46편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셀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계속 상황만 봤구나. 하나님을 보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식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권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자가 계속 쌓이는데도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이런 기도를 하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구내식당 운영업체 담당자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 맛이 참 좋더라고요. 혹시 도시락 납품 관심 있으세요? 생전 처음 듣는 제안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 점심 도시락인데 하루 150개 정도 필요해요. 권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 150개면 하루 매출이 최소 30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6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식당을 비우고 도시락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권사님에게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만들고 낮엔 식당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도시락 150개를 만들고 11시에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식당 영업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감사했습니다. 3개월 만에 적자를 모두 메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수익이 더 좋아졌습니다. 1년 후, 그 업체에서 도시락 수량을 300개로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직원을 2명 더 뽑았습니다. 지금은 하루 도시락 500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식당을 옆 가게까지 확장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만 보고 기도할 때는 절망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하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셨어요. 셀라의 비밀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상황만 보고 기도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상황이 아닌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해 보세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마지막 7번째 비밀은 가장 강력합니다. 7번째 셀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가야 하고, 저녁 기도해야 하고, 식사 기도해야 하고,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을 보세요. 주의 집에 거주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기서 거주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샤브인데 앉다, 머물다, 살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방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셀라는 바로 그 머무름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시편 8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꿈이었습니다. 멀고 먼 길을 걸어서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셀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먼 길을 온 거구나. 그것이 셀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 할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거기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고 그 임재를 느껴보세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정미선 집사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간호사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중환자실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하루 12시간 방호복을 입고 일했습니다. 환자들이 눈앞에서 죽어갔습니다. 동료 간호사들도 감염됐습니다. 집사님도 2번 감염됐습니다. 매일이 두려웠습니다. 오늘도 내가 감염되는 거 아닐까? 오늘도 환자가 죽는 걸 봐야 하나?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의무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근무하게 해주세요. 감염되지 않게 해주세요. 짧게 기도하고 일어났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나니 번아웃이 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때 교회에서 시편 묵상 특강이 있었습니다. 셀라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셀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기도를 의무가 아니라 만남으로 바꾸세요.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구나. 그냥 일방적으로 부탁만 했구나. 다음 날 새벽 집사님은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부탁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시죠? 제가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10분, 20분, 30분.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주째, 조금씩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날 심장으로 느꼈습니다. 집사님은 30분 넘게 울었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중환자실 근무는 힘들었습니다. 환자들은 여전히 죽어갔습니다. 방호복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중환자실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근무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습니다. 환자를 돌볼 때마다 하나님, 이 환자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집사님을 표창했습니다. 정미선 간호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환자들이 정 간호사를 천사라고 부릅니다.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새벽 30분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셀라를 알기 전엔 기도가 의무였어요. 셀라를 알고 나서는 기도가 만남이 됐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기도를 의무로 생각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기도를 주님과의 만남으로 바꾸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30분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셀라의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속 셀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하고 그냥 읽기만 했던 것, 불평으로 기도하며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 가면을 쓰고 진실된 마음을 숨겼던 것, 침묵하지 못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 상황만 보고 주님을 높이지 못했던 것, 의무로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삽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기도 중에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가면을 벗고 진실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상황이 아닌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셀라를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제 기도가 습관이 아닌 만남이 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게 하시며 형식이 아닌 능력이 되게 하소서. 제 삶의 매 순간마다 셀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막힌 기도의 통로를, 메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3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제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하는 건가요? 시편의 셀라를 알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한 분, 기도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분은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왜 기도해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할까요? 왜 간절히 구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을까요? 왜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에 눈 뜨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계속 불안한 경험.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들으시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요? 기도하고 일어서면 다시 무너지는 마음. 밤새 이런 질문들로 잠 못 이루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해도 평안이 오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붙들어도 흔들릴까요? 혹시 우리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시편 속에 숨겨진 세 글자의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짧은 단어가 있습니다. 겨우 두 음절, 세 글자, 셀라. 대부분 이 단어를 보면 그냥 지나칩니다. 음악 용어겠지. 쉼표 같은 거 아닐까? 중요하진 않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단어 하나가 당신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이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핵심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셀라는 71번 나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삽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었습니다. 2년 전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 신앙생활 30년. 그런데 그날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3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제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하는 건가요? 눈물을 글썽이며 하시는 그 고백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는 그분과 함께 시편 3편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셀라라는 단어 앞에서 멈췄습니다. 집사님, 이 단어 아시나요? 음악 용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은 매일 시편을 읽으며 셀라를 만날 때마다 멈췄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기도를 읽기만 했더라고요. 셀라를 알고 나니 이제야 기도가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는 시편을 압니다. 매일 읽습니다. 외우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너무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알지만 이 말씀들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문을 외우지만 그 기도를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하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셀라. 이 세 글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시편을 그냥 읽기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속 셀라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아는 순간 당신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안한 기도가 평안한 기도로 바뀝니다. 막힌 기도가 열리는 기도로 바뀝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바뀝니다. 더 이상 왜 안 될까? 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를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막혀 있나요? 기도해도 마음이 여전히 무겁나요? 그렇다면 지금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 작은 고백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셀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혹시 이런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빨리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다시 핸드폰을 봅니다. 다시 걱정합니다. 다시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지만 듣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4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여기서 셀라는 멈추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살랄에서 유래한 단어로 일시정지하라, 높이 들어 올리라, 잠잠히 묵상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심정이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빨리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다윗에게 그 순간
셀라를 넣게 하셨습니다. 멈춰라. 조용히 하라. 내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급한 기도 소리보다 조용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많은 말보다 듣는 귀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 중간에 의도적으로 멈추세요. 30초든 1분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지금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처음엔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순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 35년의 베테랑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짐없이 나가고 성경 통독도 1년에 2번씩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빚이 2억 3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빚 갚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6개월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으시나요?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때 목회자 세미나에서 셀라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처음으로 기도 중간에 멈췄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3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빚 갚는 것보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다. 집사님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6개월 동안 빚 갚는 기도만 했지 정작 자신의 무너진 마음은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빚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5분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째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신기하게도 빚 걱정을 하지 않고도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빌려준 돈 8천만 원을 갑자기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그 후 6개월 안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셀라를 알기 전엔 제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만 했어요. 셀라를 알고 나서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됐어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기도 중에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제 급한 마음보다 주님의 평안한 음성을, 제 많은 말보다 주님의 한마디를 더 사모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제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매일 반복해 보세요. 당신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습니다. 두 번째 셀라 말씀을 반복하며 마음에 새기라.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큐티를 합니다. 1년 성경 통독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읽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도 오늘 아침이면 까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반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 말씀을 계속 씹고 삼키는 과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과 11절 사이에 셀라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로다. 여기서 셀라는 이 말씀을 되새기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한 문장을 10번, 20번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46편은 나라가 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극심한 위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라고 셀라를 넣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듣고 지나가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야 마음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큐티나 성경 읽기를 할 때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구절을 최소 10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한 번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영호 권사님 58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성실한 신앙인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큐티를 하고 성경 1장을 읽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읽은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읽은 말씀이 점심때쯤 되면 까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을 읽었는데 왜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요? 그러던 중 셀라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성경 1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한 구절만 골랐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20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글자가 보였습니다. 5번째쯤 되니 나의 목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번째쯤 되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15번째쯤 되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0번째 읽을 때쯤엔 이 말씀이 권사님의 고백이 됐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저녁 설거지하면서도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게 중요하구나. 한 달 동안 시편 23편만 묵상했습니다. 하루에 한 절씩 20번씩 반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중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던 시기였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업무가 과중해서 불안할 때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년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이 제 것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말씀이 제 머릿속이 아니라 제 마음에 있어요. 지금도 권사님은 하루에 한 구절씩 20번 반복 묵상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셀라의 비밀은 반복입니다. 한 번 읽고 지나가지 말고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비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많은 말씀을 읽으려고만 했지 한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주님이 주신 한 말씀을 붙들고 반복하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제 머리가 아닌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소서.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한 구절씩 반복하며 묵상해 보세요. 당신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세 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습니다. 세 번째 셀라,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전환점. 기도하다가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저만 안 될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도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이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편 기자들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완전히 절망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4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셀라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셀라는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전환점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 신하들이 배신했다는 것, 백성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셀라를 만나는 순간 다윗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야. 이렇게 관점이 전환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중에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때 의도적으로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 부분은 무엇일까? 관점을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대전 수성구에 사시는 박미경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결혼 25년 차 주부셨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두 자녀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년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 통보를 받은 후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54세의 나이에 파트타임 일자리를 3개나 뛰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낮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 남편만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사님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와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시편 3편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새벽 예배 본문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셀라. 집사님은 불평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뭘까? 처음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들고 억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5분, 10분 조용히 앉아 있으니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도 남편이 옆에 있구나. 어떤 집은 이혼까지 가는데 우리는 함께 있네. 아, 그래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구나. 어떤 분들은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아,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 다니네. 그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씩 감사 제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불평이 나오면 셀라를 외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았습니다. 처음 2주는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감사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오늘 산책 좀 갈까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만에 남편이 먼저 밖에 나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 후 남편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후 남편이 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전보다 연봉은 적었지만 남편은 행복해했습니다. 지금 집사님 부부는 함께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셀라를 알고 나서 제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불평하던 기도가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었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제 불평이 아니라 제 감사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보지 못했던 주님의 선하심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늘부터 불평이 나올 때마다 멈추고 주님의 은혜를 세어보기 원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소서. 제 입술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감사 하나가 당신의 기도를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4번째 비밀은 더욱 강력합니다. 4번째 셀라, 가면을 벗고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라.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멋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마음 깊은 곳에선 다른 생각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화도 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불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 하지만 시편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시편 13편을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내 마음에 근심하고 종일토록 마음의 슬픔을 품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함이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4번이나 반복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거의 항의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6절에 셀라가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다 쏟아낸 후에야 비로소 평안을 얻습니다. 이것이 셀라의 4번째 비밀입니다.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멋진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움, 분노, 절망, 의심까지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셀라를 만났습니다. 셀라는 내 진짜 마음을 다 내려놓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내 평안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기도할 때 가면을 벗으세요.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고 싶은 기도를 하세요. 솔직하게 당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화가 나면 하나님, 저 지금 화나요라고 말씀드리세요. 두렵다면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솔직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최진호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청년부 리더로, 구역장으로 열심히 섬기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집사님이 책임자였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사 손실이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집사님은 강등됐고 연봉도 30% 삭감됐습니다. 더 힘든 것은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다들 고개를 돌렸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서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듣기도 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정직하게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 나는 집사인데, 청년부 리더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6개월 동안 집사님은 가면을 쓴 채 기도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뜻대로라고 말했지만, 속으론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왔고, 공황장애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혼자 기도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지금 너무 화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지금 믿기지가 않아요. 저 지금 하나님한테 실망했어요. 소리내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30분 넘게 울었습니다. 모든 감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마음에 한 문장이 들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진짜 마음을 내게 보여주는구나. 집사님은 멈췄습니다. 아, 하나님은 제 멋진 기도를 원하신 게 아니었구나. 제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 하셨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면을 벗었습니다. 화가 나면 화난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의심이 들면 의심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솔직한 기도를 할수록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공황장애 증상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사가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최 부장 힘들었지? 그래도 내가 책임감 있게 끝까지 처리해 준 거 알아? 다음 프로젝트 내가 다시 맡아줄 수 있겠어? 1년 만에 다시 중요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멋진 기도를 드리려고 가면을 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더라고요.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가면을 쓰고 기도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진짜 감정을, 제 진짜 생각을, 제 진짜 마음을 주님께 숨겼습니다. 오늘부터 가면을 벗겠습니다. 제 화도, 제 두려움도, 제 의심도 다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제 멋진 모습이 아니라 제 진짜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솔직한 제가 되게 하소서. 그 솔직함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솔직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셀라의 5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습니다. 5번째 셀라,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라. 우리는 기도를 일방통행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부탁하는 것. 그런데 기도는 쌍방통행입니다. 내가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서 잠잠히는 히브리어로 둠인데 침묵하라, 고요히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 끝에 셀라가 나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마음을 토하라 다음에 셀라가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낸 후에는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에 이 시편을 썼습니다.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수없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이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셀라를 넣었습니다.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후에 최소 3분 동안 완전히 침묵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세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세요.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윤정숙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 40년의 베테랑이셨습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하나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평생의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43세인 둘째 아들은 20년 전부터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하고 그 후로 계속 방에만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동안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일으켜주세요. 밖에 나가게 해주세요. 직장을 구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으시나요? 왜 아무 응답도 안 하세요? 작년 봄, 권사님은 시편 묵상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셀라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다음 날 새벽 권사님은 평소처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기도 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분, 10분, 15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마음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아들의 변화를 구했지만 나는 내 마음의 평안을 먼저 주고 싶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변해야 내가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순서가 다르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변하든 안 변하든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매일 10분씩 침묵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권사님의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방문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하실 거야라는 평안이 생겼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밖에 좀 나가볼게요. 권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그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조금씩 밖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산책로도 걷고 도서관도 가고 교회 청년부 모임에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컴퓨터 공부 좀 하고 있어요. 자격증 따볼까 해요. 지금 아들은 온라인 강의로 코딩을 배우고 있고 내년에 자격증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년 동안 제가 일방적으로 말만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셀라를 알고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말을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기도 후에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많은 말보다 주님의 한마디를 더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제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후에 10분만 침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6번째 비밀은 더욱 강력합니다. 6번째 셀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선포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을 말합니다.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황 대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시편 46편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상황은 최악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범람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셀라의 6번째 비밀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쓰인 시편입니다. 성 밖에는 수만 명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상황만 보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한 후에 문제를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문제가 작아 보일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김철수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자영업자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를 했고,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손님이 끊겼습니다. 한 달 매출이 80% 감소했습니다. 월세 250만 원, 인건비 3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고정 비용만 750만 원인데 매출은 20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 달에 55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6개월 만에 적자가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사가 되게 해주세요. 손님이 오게 해주세요. 이 적자를 메꿔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이 더 제한됐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시편 46편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셀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계속 상황만 봤구나. 하나님을 보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식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권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자가 계속 쌓이는데도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이런 기도를 하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구내식당 운영업체 담당자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 맛이 참 좋더라고요. 혹시 도시락 납품 관심 있으세요? 생전 처음 듣는 제안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 점심 도시락인데 하루 150개 정도 필요해요. 권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 150개면 하루 매출이 최소 30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6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식당을 비우고 도시락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권사님에게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만들고 낮엔 식당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도시락 150개를 만들고 11시에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식당 영업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감사했습니다. 3개월 만에 적자를 모두 메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수익이 더 좋아졌습니다. 1년 후, 그 업체에서 도시락 수량을 300개로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직원을 2명 더 뽑았습니다. 지금은 하루 도시락 500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식당을 옆 가게까지 확장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만 보고 기도할 때는 절망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하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셨어요. 셀라의 비밀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상황만 보고 기도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상황이 아닌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해 보세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의 마지막 7번째 비밀은 가장 강력합니다. 7번째 셀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가야 하고, 저녁 기도해야 하고, 식사 기도해야 하고,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을 보세요. 주의 집에 거주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기서 거주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샤브인데 앉다, 머물다, 살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방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셀라는 바로 그 머무름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시편 8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꿈이었습니다. 멀고 먼 길을 걸어서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셀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먼 길을 온 거구나. 그것이 셀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 할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거기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고 그 임재를 느껴보세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정미선 집사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간호사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중환자실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하루 12시간 방호복을 입고 일했습니다. 환자들이 눈앞에서 죽어갔습니다. 동료 간호사들도 감염됐습니다. 집사님도 2번 감염됐습니다. 매일이 두려웠습니다. 오늘도 내가 감염되는 거 아닐까? 오늘도 환자가 죽는 걸 봐야 하나?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의무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근무하게 해주세요. 감염되지 않게 해주세요. 짧게 기도하고 일어났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나니 번아웃이 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때 교회에서 시편 묵상 특강이 있었습니다. 셀라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셀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기도를 의무가 아니라 만남으로 바꾸세요.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구나. 그냥 일방적으로 부탁만 했구나. 다음 날 새벽 집사님은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부탁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시죠? 제가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10분, 20분, 30분.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주째, 조금씩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날 심장으로 느꼈습니다. 집사님은 30분 넘게 울었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중환자실 근무는 힘들었습니다. 환자들은 여전히 죽어갔습니다. 방호복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중환자실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근무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습니다. 환자를 돌볼 때마다 하나님, 이 환자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집사님을 표창했습니다. 정미선 간호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환자들이 정 간호사를 천사라고 부릅니다.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새벽 30분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셀라를 알기 전엔 기도가 의무였어요. 셀라를 알고 나서는 기도가 만남이 됐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기도를 의무로 생각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기도를 주님과의 만남으로 바꾸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30분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셀라의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속 셀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하고 그냥 읽기만 했던 것, 불평으로 기도하며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 가면을 쓰고 진실된 마음을 숨겼던 것, 침묵하지 못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 상황만 보고 주님을 높이지 못했던 것, 의무로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삽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기도 중에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가면을 벗고 진실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상황이 아닌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셀라를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제 기도가 습관이 아닌 만남이 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게 하시며 형식이 아닌 능력이 되게 하소서. 제 삶의 매 순간마다 셀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막힌 기도의 통로를, 메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속 셀라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둘째, 말씀을 반복하며 마음에 새기라. 셋째,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전환점을 경험하라. 넷째, 가면을 벗고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라. 다섯째,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라. 여섯째,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선포하라. 일곱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이 7가지가 당신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왜 내 기도는 안 들릴까? 라고 묻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한 기도가 평안한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막힌 기도가 열리는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막혀 있나요? 기도해도 마음이 여전히 무겁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셀라를 실천해 보세요. 기도 중간에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한 말씀을 반복하며 깊이 새기세요. 불평할 때 멈추고 감사를 찾으세요. 가면을 벗고 진실된 마음을 들이세요. 침묵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상황 대신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기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7가지 중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고백해주세요. 그 작은 고백 하나가 당신의 기도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기도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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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